생각이 들어서 큐티에 대한 부분들 좀 이야기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큐티에 대해서 이제 기존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큐티가 뭔지를 잘 아실 건데요. 이제 처음에 이렇게 오셨고 최근에 이제 오신 분들은 큐티가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큐티는 이제 The Quiet Time이라고 해서 조용한 시간, 영어 그대로 하면요, 조용한 시간의 약자로서 조용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처럼 조용히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큐티는 어떻게 가져야 하며 그 유익은 무엇일까요? 본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 성경적 신뢰들을 찾아봅시다. 이제 큐티라는 것은 보통 이제 한국말로 표현을 하면 경건의 시간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다른 사람들이 개입하지 않고 나와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 여기는 이제 독대하는 시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해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뒤집혔네요. 네, 첫 번째 이제 큐티, 이 경건의 시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 그리고 호세아서 6장 3절 그리고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먼저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에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요한이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요한복음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세아서 6장 3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그임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다음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에 보시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래서 제사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서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놀라운 복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는 전제가 바로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 또 예수님을 올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생기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큐티, 경건의 시간,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제 경건의 시간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해볼 텐데요. 경건의 시간, 이제 큐티인데요. 경건의 시간이란 말씀의 묵상과 기도를 통한 주님과의 영적 교제의 시간이며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짐으로써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는 조용한 시간입니다. 경건의 시간이라는 것은 이제 말씀의 묵상과 이제 말씀을 먼저 읽고 거기에 대해서 깊게 이렇게 묵상이라 하면 이제 깊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이렇게 만나는 그런 영적인 교제의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경건의 시간은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또 하나님과 교제를 가짐으로써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날마다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삶을 살게 해주는 그러한 시간. 그래서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중요한 시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다음 구절들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을 산 신뢰들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건데요. 첫 번째는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인물이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고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은 사람입니다. 예.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에 보시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약 300년 가까이 이렇게 살아갔던 평생을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에녹이 많이 이쁘셨나 봅니다. 그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데려간. 그래서 우리가 부활한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휴거한다라는 것에서 에녹을 통해서 그런 것이 가능하겠다. 그러한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럴 수 있겠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께서 오시면 에녹처럼 데려가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중요한 것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평생 동안 이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에녹의 그 자손인데요. 노아. 우리가 노아는 참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게 되는데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서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이죠. 노아는 이제 창세기 6장에 나오는데요. 6장 9절과 22절 말씀 살펴볼 건데 노아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랐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성경에서 노아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고요. 창세기 6장 22절의 말씀에 보시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당대에 완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러한 사람이라서 이제 그때 당시에 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죄를 짓던 사람들이었는데 노아와 그 가족들만이 하나님께서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를 통해서 이제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요. 노아가 방주를 어디에다 만들었나요? 바다 그 옆에 만들었으면 사람들이 이해를 했을 건데 산에다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배를 만들라고 얘기를 해서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 그런 명령을 하셔도 제가 이제 앞산에 가서 막 열심히 몇백 년 동안 이제 배를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했겠죠, 당연히. 그 산에 당대에는 이제 비도 내린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비도 없던 그 시절에 무슨 산에다가 저렇게 큰 배를 만들었냐.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하셨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제 노아가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한 삶,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8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이 장면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하나님께서 가실 때에 아브라함한테 잠깐 들렸습니다. 그때 이제 너한테 아들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해 주시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본인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다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나는 이제 앞으로 가서 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악이 너무 죄악이 가득해서 내가 멸망하러 가고 있다라고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해주었고,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거기에 물론 이제 롯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조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이제 혹 의인들이 있을 경우에 악인들과 함께 멸망당하는 것이 좀 못마땅하다라는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의인 흥정을 하죠. 아마 성경에 하나님과 흥정한 사람은 유일하게 아브라함밖에 없을 겁니다. 처음에 이제 의인 몇 명 계속 이렇게 혹시나 없을까봐 줄여가고 의인을 발견하게 되면 멸하지 말아 달라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이 요청했던 그 정도는 있겠지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해서 결국에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교제의 관계에 있었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또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모세입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20장 18절에서 21절, 그 다음 33장, 34장 29절, 35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다 찾지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인물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직접적으로 받았고요.
이제 십계명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모세가 있는 곳에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새겨 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받아서 모세가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성경의 초반에 나오는 5권의 책을 적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적었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부터는 자기가 직접 겪은 일들이기 때문에 기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 전에 있었던 이제 창세기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 세세하게 모세에게 알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창조를 했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최초의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 세상의 만물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세에게 하나하나씩 다 이렇게 알려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말씀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 5번째는 다윗입니다. 시편 5장 3절과 여기서는 143편 8절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루의 시작인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편 3절에 시편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라고 아침에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던 그 다윗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평생을 또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그런 사람이고 다윗 그 이스라엘의 왕 중에 왕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다음 6번째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이제 고난을 무릅쓰고도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머뭇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무릅쓰고 기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때 이제 그 왕이 조서에다가 자기 외에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거나 경배하지 말라고 특정 기간을 정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어기면 사자굴에다가 던져버리겠다라고 이제 조서를 내렸고요. 여기서 이제 보는 것처럼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을 찍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던 대로 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저 같았으면 기도는 하더라도 창문은 닫고 사람들이 못 보게 했을 것 같은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고 원래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만드신 이 자연들을 바라보면서 만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높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무릅쓰고도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던 그 다니엘에 대해서 다니엘서에서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1장 35절인데요. 예수님도 새벽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장면들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힘쓰셨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도 이제 우리 찬송가에서 나오는 것처럼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떨어질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도 볼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 자주 이런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경건의 시간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이제 경건의 시간은 성경 통독이나 성경에 대한 연구하는 시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이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적 예배로서 대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대1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나 오늘 만찬 예배 참석했어. 그리고 오늘 말씀도 들었고 성도님들과 교제를 열심히 했어.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 함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고요. 이 큐티 시간, 이제 경건의 시간은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형식적인 종교행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형식적으로 이게 계속 의무감으로 이걸 계속 해가는 것은 또 좋지 않습니다. 근데 때로는 뭔가 의무감으로 하다 보면은 그럴 때가 많기는 한데요. 이제 의무감으로 하는 그런 종교의 그런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되고 나와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하게 만나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다음에 성경 구절들을 읽고 경건의 시간을 이루는 요소들을 찾아보자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는 마음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심령, 마음의 자세에 대한 부분인데요. 갈급한 심령. 하나님이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런 경건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해주실지, 오늘 나에게 어떠한 음성을 들려주실지에 대한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 말씀과 기도,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서 갈급한 심령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로서 이 경건의 시간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다음 묵상인데요. 시편 77편 12절에서 13절의 말씀 보시면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이렇게 묵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읽었던 그 말씀에 대해서는 또 묵상한 그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의 말씀 보시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건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했던 그 말인데요. 하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게 되면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형통하게 또한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경건의 시간을 위한 실질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뭐가 필요할까요? 경건의 시간 하려면요. 제일 먼저 성경책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찬송가도 있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건의 시간을 했던 것을 기록할 수 있는 뭐 노트라든지 필기구 또 이제 여기에 대한 뭐 참고 자료가 있다면 참고 자료를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중요한 것들 이 시간과 장소가 필요하고요. 하루 중에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을 하기에 적합한 시간과 장소를 우리가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것들이 준비가 됐다면 지속성과 규칙성 이제 삶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이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경건의 시간은 언제 어디서 가져야 될까요? 언제가 가장 좋을까요? 시간은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이렇게 조용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정하시면 그게 뭐 아침이 됐든 점심이 됐든 저녁이 됐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한테 전혀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인데요. 대체로는 이제 새벽이 제일 좋습니다. 새벽에는 뭐 따로 막 카톡도 많이 안 오고요. 전화도 많이 안 오잖아요. 누가 방해할 만한 내 스스로가 뭔가 만들지 않는 이상은 방해 요소가 가장 적은 시간이 새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벽에 하면 좋은 것이 새벽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적용할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난 뒤에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 하루 종일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또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오늘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아침에 얘기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그 말씀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이제 새벽에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루 생활의 말씀으로 인도받고 또 하루 종일 이제 적용하기에 좋기 때문에 아침 시간에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장소는 어느 곳에서 가져야 될까요? 물론 이제 교회 올 수 있으면 교회 오면 좋은데요. 그런 또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적한 곳 따로 윗방 뭐 아무도 없는 곳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남에게 방해받지 않는 그런 조용한 곳 나만의 시간을 하나님과 한번 내가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아무도 없고 조용한 그러한 곳이면 상관없겠다라고 여겨집니다. 경건의 시간은 어떤 순서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에 대한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기다림. 가능하시다면 혼자 있는 조용한 곳이라면은 찬송도 한 곡 하시면 좋고요. 뭐 이제 뭐 크게 막 이렇게 부를 수 있으면 불러도 상관없는데 뭐 조용히 그 찬송가의 가사들을 묵상하면서 찬송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짧은 그러한 기도들 하나님 저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적당한 저에게 그런 말씀들을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짧은 기도들 하나님께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짧은 기도로서 이제 준비를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의 내용을 이제 좀 더 심도 있게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큐티를 하면 이제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 물론 이제 말씀 준비할 때도 저도 마찬가지인데 본문의 말씀을 뛰어넘고 뭔가 누군가가 해석된 내용들을 먼저 보게 되면 이제 문제가 그 사람의 생각대로 내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 배제하고 순수하게 오늘의 본문의 내용만 깊이 있게 최소 3번 이상은 일부가 보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이제 큐티 하게 될 때 뭐 한 장, 뭐 2장 이렇게 길게 안 잡거든요. 보통 본문 한 서너 절, 뭐 5절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이해가 될 때까지 똑같은 내용들을 반복해서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가운데서 내용들을 관찰하고 여기서 뭘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묵상과 기록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잘 해석하고 이제 파악하는 그러한 시간이고요. 또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기록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적용과 기도입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에서 살펴보았던 그 내용 가운데서 내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요. 그러고 난 뒤에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와 또 이런 또 하나님께 도움의 기도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교훈과 적용할 부분과 또 거기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 이제 큐티 시간을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것들을 나누면 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내가 혼자 공부하는 것이랑요, 내가 공부한 것을 남한테 가르쳐 보면요, 뭐 세상 공부도 똑같습니다. 수학 같은 것도 내가 이해해서 문제를 풀고 난 뒤에 친구한테 잘 이해 못하는 친구한테 야 이거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한번 쭉 이렇게 설명해 주면 그게 진짜 내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큐티를 하면서 깨달았던 그 말씀들을 물론 나 혼자 이렇게 가지고 있어도 참 좋습니다만은 옆에 사람한테 나 이렇게 이런 이 말씀을 보고 이런 것들을 깨달았어라고 쭉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면 그게 더 오래 남고 또 이제 기억에 오래오래 간직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르침을 받는 또 그 내용을 들은 사람들도 아 저분은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이런 걸 느꼈구나 이런 걸 깨달았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어서 서로가 이제 유익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점검 하나가 더 있네요. 그다음 6번째로는 이제 점검. 점심 시간 때, 저녁 시간 때, 취침 전에 또 기도하는 시간에 오늘 배운 말씀에 대해서 한 번 더 기도로서
점검할 수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감사와 찬송으로 또 오늘 이런 말씀을 받았는데 제가 하루 종일 이런 부분으로 감사가 되었던 부분이 있다면 감사와 또 찬송으로 마무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경건의 시간을 규칙적으로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다 찾아보기는 어렵고 나중에 적어놓으셨다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훈련받고 그 훈련을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반복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매일 읽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것을 3년 동안 겪어보셨잖아요. 이게 매일매일 정해놓고 뭔가를 한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훈련하고 또 실패하더라도 또 내일 다시 한번 해보고 또 오늘 실패해도 내일은 꼭 해야지 해서 내일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훈련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제가 필요합니다. 꼭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말씀 봐야지 오늘 경건의 시간 해야지라고 앉았는데 꼭 그럴 때 내가 그때 어제 뭐 이거 하려 하다가 못했지라는 것들이 번뜩 생각이 나고요. 굉장히 그 마음을 이렇게 흐트러 놓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 예를 들어 휴대폰도 잠시 옆에 꺼놓으시는 것이 제일 좋고요. 멀리하고 TV도 잠깐 꺼놓으시고 여러 가지 날 방해할 만한 것들을 다 이제 끊어 놓으시고 이러한 시간들을 가지는 때 이제 규칙적으로 그 시간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점검하고 함께 나누고 가르칠 대상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혼자 하면 쉽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지치거나 또 이렇게 습관화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럴 때 이제 다 함께 하게 되면 옆에 사람이 나 오늘 이 말씀 읽고 이렇게 느꼈어 나누는데 내가 나눌 게 없으면 좀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못했더라도 내일은 꼭 내가 큐티를 경건의 시간을 가져서 나도 나눠야지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혼자 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만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다 함께 이렇게 해나가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서로 이제 동기유발을 주고 또 이제 서로 이렇게 도전을 주기 때문에 좋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화할 때 간증하고 가르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라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계속 나누고 또 서로 좋은 영향들을 끼쳐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실패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날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학교 다닐 때 숙제를 미루게 되면 특히 이제 방학 숙제 중에서 제일 곤란한 숙제가 일기 쓰기잖아요. 그래서 다 지난 것들을 생각도 안 나는데 하려면 굉장히 곤욕이거든요. 일단은 요즘에는 시대가 좋아져서 날씨 같은 거 기상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쭉 나오는데 예전엔 그런 것도 없어가지고요. 그때 날씨가 어땠더라부터 이제 고민이 되는데 어쨌든 실패하더라도 오늘 못했더라도 오늘 거 그냥 건너뛰시고요. 내일부터 다시 열심히 해가면 됩니다. 그래서 막 밀린 거 하려고 계속 하다 보면 오히려 지치고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못했더라도 내일부터 다시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 자료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이제 훈련될 때까지는 물론 이제 제일 좋은 것은 내가 본문을 정해놓고 오늘은 요만큼, 내일은 요만큼 이렇게 정해놓고 조금씩 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만은 이제 조금 더 훈련될 때까지는 큐티 교재를 사용해서 하시면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큐티 교재를 통해서 이 큐티를 경건의 시간 해 나가시면 굉장히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하기는 큐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함께 큐티를 시작할 사람들과 팀을 이뤄서 시작해 보세요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대명 6동을 떠나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요. 그게 벌써 이제 4년, 만 4년은 되진 않았습니다만은 만 4년 됐나요? 만 4년이 지났네요. 19년 그때 이제 추석 지나고 이사를 했으니까요. 9월 달쯤 이사를 했으니까 만 4년이 벌써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에 이렇게 했었는데 내년에는 좀 다 같이 함께 큐티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영진하고도 이제 저기
그 평택 비전교회 가면서도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읽는 것에 그치게 되면 뭔가 좀 습관적으로 깊이 없이 이렇게 읽게 되고, 물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남는 말씀들을 주시기는 하시는데, 좀 더 이제 깊게 묵상을 하면 더 많은 것들이 조금 더 우리에게 남고 우리가 적용할 부분들이 있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 함께 교회가 이런 경건의 시간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자유교제 시간의 원래 취지는 다 함께 자유롭게 교제를 나누는 건데, 이게 이제 매 시간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합니다만은 이게 자유롭지가 않아요. 이게 말씀을 하세요 해도 막상 하라고 하면 막상 나눌 것도 별로 없고, 이제 막상 말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곤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자유규제 시간에 이 한 달 정도 이제 규태했던 것들을 그 중에서 느꼈던 것들, 특별히 나에게 다가왔던 것들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들고,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서로가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살펴봤기 때문에 나눌 때, 저 자매님은 저런 걸 느꼈구나, 나는 저 부분을 이렇게 느꼈는데 라고 또 서로 또 상반된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또 이 다른 얘기들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 신기한 게 똑같은 말씀을 봐도 나에게 적용되는 부분들, 내가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 다르게 이렇게 다가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함께 해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모임에서 나오고 있는 큐티 교재는 나무 향기가 있습니다. 밀스톤에서 이제 만든 교재고요. 요 교재 같은 경우에 이제 매일마다 저기 서수지 교회 이제 김창희 선생님께서 매일마다 이걸 올리십니다. 한때 저희 밴드에 계속 이 부분들을 올렸던 적도 있긴 한데, 그때는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어서 그냥 흘려 보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이 나무 향기로 내년에 1월부터 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그래서 요 교재 같은 경우는 그 홈페이지에 보니까, 그 밀스톤 홈페이지 보니까 교재가 이렇게 샘플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지금 이게 언제였더라? 2년 전인가 21년 1월 1일인가 뭐 그럴 겁니다. 히브리서를 했었었는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기다림과 짧은 기도, 일단은 먼저 찬송과 짧은 기도로서 이거 교재를 보시기 전에 오늘 이런 말씀, 오늘 히브리서 본문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볼 건데 저에게 교훈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짧은 기도를 이제 교재 보시기 전에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고 난 뒤에 본문, 지금 딱 본문이 3절밖에 안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이해가 될 때까지, 안 봐도 어떤 내용인지 알 때까지 이렇게 쭉쭉쭉쭉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일단 먼저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뒤에 보면은 이 해설도 나와 있는데, 해설을 보시기 전에 이 본문에 대해서 쭉쭉쭉쭉 먼저 한 최소 3번 이상 이렇게 읽어볼 필요가 있고요. 이 읽은 말씀에 대해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내용에서 옆에 간단한 질문들이 왼쪽에 있거든요. 관찰이라고 해서 질문들이 있는데,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말씀했을까요? 우리가 본문을 안 읽어서 잘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다. 그러니까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을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나, 그런 부분들도 이제 본문의 내용에서, 읽은 본문의 내용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적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옆에 관찰의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 해석이 있는데요. 이제 본문 해석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를 보시는 겁니다. 유튜브부터 보시면 이게 그 형제님께서 설명하시는 내용들이 내 머리에 먼저 남아버리기 때문에 이제 이 본문이 먼저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본문 내용을 먼저 읽고 그러고 난 뒤에 관찰의 내용까지 적으시고,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제 이 본문 해석 내용을 유튜브 보기 전에 먼저 읽어보고 그러고 난 뒤 유튜브를 보시면은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이렇게 보시면 제가 보니까 한 8분 정도 22년 3월 1일 내용이네요. 아까 그 내용이요. 그래서 8분 정도의 유튜브 내용들이 이제 형제님께서 하시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유튜브에 나무향기라는 그 채널들이 있고요. 이걸 만약에 하게 되면 한 7분에서 8분 정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 본문의 내용들을 이제 잠시만요. 네, 그 본문의 내용들을 이렇게 쭉 읽어주고 또 설명해주고 하는 그런 유튜브의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밑에 적용이랑 기도, 이 적용의 내용들, 오늘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하신 말씀을 나는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순종하고 있나라는 부분들, 본문의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쭉 한번 적어 보시고, 그리고 이제 밑에 기도 내용 나와 있습니다만 이 외에 또 하나님께 드릴 만한 기도의 내용들을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제 메모라는 또 메모란도 있는데요.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감사할 내용이라든지 받은 교훈의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난 뒤에 그 매일매일 일단은 홈페이지랑 이제 그 밴드에다가 요 아까 유튜브의 내용들은 이제 공유를 해 드릴 거고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꼭 그 유튜브 그 공유한 그 게시의 글 밑에다가 받은 교훈이 있으면은 뭐 짧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았습니다라고 또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이 어떤 교훈을 받으셨는지 그날 또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으로 그 점검,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뭐 점심 혹은 저녁 기도하는 시간에 오늘 받은 말씀들을 계속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또 받은 교훈의 말씀에 감사와 찬송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 자유규제 시간에 받은 말씀들 또 교훈받았던 내용들을 자유롭게 또 이렇게 나누면 아마도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말씀을 좀 더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교재를 조금 신청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어제 이제 주소록을 좀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어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한 많아봤자 20명 정도 되겠더라고요. 이게 그 한 달치가 아니라 2달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6번 나오는 교재인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단체로 좀 구매를 하면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어서요. 그렇게 좀 해서 구매를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하실 수 있도록 연말에 미리 좀 나눠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는 것에서 이렇게 그냥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깊이 좀 묵상을 하고 서로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면 서로에게 좋은 영향들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함께 또 이제 경건의 시간 큐티도 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읽고 그냥 본인이 느끼는 데까지만 적으시고, 혹 적기가 어려우시면 그냥 읽고 듣는 것으로도 충분하실 것 같아서, 왜냐하면 저희가 매일매일 뭐 이렇게 읽으시는 말씀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유튜브 통해서 또 설명 들으시면 이 말씀은 이런 거구나,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아갈 수 있는 또 기회가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제가 시간을 많이 썼는데요. 하여튼 다음 달 1월 말부터는 제가 말을 줄이고요. 이제 성도님들께서 자유롭게 좀 더 읽었던 말씀들, 들었던 말씀들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좀 채워지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이게 한국 교육의 문제점이긴 한데요. 발표하라 하면 안 하는 게 우리 교육의 참 문제점이긴 한데, 그렇게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또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또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시간들을 함께 가져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